여러분들 땡스기빙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 드리는 날들이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적인 하루일지언정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라는 의미, 한문으로는 일이라고 하죠.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루의 시간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지구가 지구의 중심을 향해 한 바퀴 도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하루라는 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약속했지만, 그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하루가 가는 그 원리를 만드시고 그 지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이름을 붙인 것, 일이라는 날을 붙인 것은 인간들이지만, 그것을 발견한 것은 우리들이지만, 그 하루를 원래적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날이라는 어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좀 국어사전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날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무슨 말이 있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날이 어떻게 된다? 더욱 좋아진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욱 좋아진다. 영어로는 day by day getting better. 나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날이라는 말에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날라리라는 말이 있어요. 날랄이리라는 말은 매일매일 의미 없이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의미 없이, day by day getting worse. 매일매일 점점 나빠지는 것, 그걸 날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어사전에도 있는 날라이에서 파생된 속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날라리, 저 날라리, 날라리로 하지 마세요, 이런 속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행이 미덥지 못하고 얕잡아 보는 말, 그렇게 해설을 붙이고 있습니다. 엉터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날을 우리가 day by day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나날이 나아지는 삶도 살 수 있고, 반대로 날라리로 살아가는 삶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지구의 중심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달이 지구의 중심을 한 바퀴 돌아서 한 달을 채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향해 한 바퀴 또 돌아서 1년을 채우도록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여서 지구의 중심을 한번 때리고 오는 그 시간, 그것을 1초라고 사람들은 부르는데 그 원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only He is a creature,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나를 주시되 원칙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gift, 우리에게 나를 주신 것, 하루를 주신 것은 매우 감사하고 은총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의무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믿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믿고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성경에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도 메사야 이렇게 부르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다른 그런 메시아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오직 한 분 메시아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크라이스트 하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주시고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그 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날에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인류를 보십시오. 그 인류들이 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사랑을 먹고 지금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들의 능력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의 정신에서 오늘도 이 지구는 지켜지고 있는 것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은 죄악의 어두움을 내어 쫓아내는 빛으로 오셨고 어두움의 권세 잡은 마귀들이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하는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 우리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오십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바쳐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로부터 해서 이 제단의 초가 하나하나씩 켜져서 5개의 초가 켜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주인으로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하루하루를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바쳐드릴 수 있는, 무릎 꿇고 바쳐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들을 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호 아마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우리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날을 기쁨의 날로, 영광의 날로, 행복한 날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계와 인류와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법칙 아래 매일매일 1초 1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역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놓아놓으신 선로를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주님께 반대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레코더라고 하죠. 그런 게 없어졌죠. 요즘엔 다 차에고 집에서건 CD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틀고, 또 젊은 사람들은 MP3 이런 걸로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LP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LP판 아시죠? 이렇게 검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꼭 타이어처럼 생겨서 딱 얹어놓고 거기다가 바늘을 착 올려놓으면 그 LP판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트랙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그 바늘이 그 선을 타고 돌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바늘이 탈선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 예, 무슨 소리 납니까? 찌익 하면서 소리를 긁는 소리가 나고 그 LP판 맨 끝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LP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을 멀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선로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삑 미끄러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날의 의미,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무게를 재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 공평과 정의가 나의 삶에 우리 인류 가운데 실현되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불행이 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최선을 다하는데 나에게 시험, 걱정, 근심만 계속됩니까? 저는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제게 추천을 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젊었을 때에 가장 하나님께 향하여서 궁금하고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 그런 자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시험을 주십니까? 이제 이 이영표 선수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10여 년이 지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조금 잘 되었다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행운을 얻었다고 왜 잘 되는가 궁금했던 그 사람은 그때 자신이 생각했던 그 행운으로 인하여서, 행복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보았고, 그때 넘어지고 깨어져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은 왜 하나님 나에게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은 그 불행을 통하여서 지금 몇 갑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영표 선수의 신앙 고백은 그것입니다.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이사야 4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곤란 장애가 있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The day will come,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고 힘들지언정 The day will come,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하고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곤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날을 믿고 불러 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인간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그냥 멍하니 아무런 의지 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사람 편에서 불러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이시며 호의를 보이시고, 일찍이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았던 자들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죄가 너무나 창궐하고 너무나 넘쳐 흘러서 다 파괴당하고 시체들이 넘쳐 흘렀던 그 예루살렘 성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 주님께서 다시 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치심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정 바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주님께 탄원하십시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며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대망한다, 우리가 기다린다, 강림절, 이 날을 그냥 의미 없이 기다리는 날들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삶에, 나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날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위튼에 있는 한 몰에 잠깐 방문을 하고 잠깐 들에 들어가서 그 몰 가운데를 걸어가는 와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쭉 테이블을 해놓고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반주하고 거기서 노래하면서 뭐를 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자라는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자기네 집에서 하지 않고 왜 몰 한가운데 그 거리에서 그걸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반대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 진정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믿는 우리들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를 맞아들여야 할 우리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만 달고 선물만 서로 주고받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발걸음으로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모아서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국방상이었던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 전쟁 중에 한 유럽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한 애처로운 병사를 발견을 했어요. 두 다리와 한 팔, 그리고 두 눈마저 잃은 불행한 병사였습니다. 불쌍하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그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 장관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몇 주 후에 다시 그 병원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때 원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병사는 이 병원에서 자기를 간호해 주던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은 거겠죠. 그 후 베이커 장관은 그 병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허킨스 그 대학의 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이제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그 박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바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베이커 장군이 다가가서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오히려 베이커 씨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베이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는 아직도 보람된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힘차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날은 바로 옵니다. 라고 그 청년이 오히려 베이커 장관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확신하신다면 우리 삶에 용기를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탄 하루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서 지내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거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드는 The day will come.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굳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배 드리시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는 대림절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